빌립보서 1장에 우리의 대표적인 제자의 모델로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바울처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마다 너희 보기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아멘. 여기 다시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제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제자는 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6절에는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제자는 마음속에 제자가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제자는 제자를 마음에 담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제자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진짜 그 제자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이게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메시지를요 수백 번 했는데요 여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라도 수련회 때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모델을 삼고 말씀을 받고 참 억지로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보는 것이 그 제자를 이 말씀 딱 들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자기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늘 마음속에 렘넌트 제자를 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게 삶의 이유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료인 공동체는 좀 특별하잖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참 그런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게 이 공동체의 기둥이고 또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 없으면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말씀대로
이번 달 우리 메시지가 교회 다시 제자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장로님 짧게 해달라고 저는 막. 참 감사하게도 저는 성경 속에서 제자의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좀 부족해도 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문제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세계복음화 이 방향 맞추고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매년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매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고 계시는데 올해는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심, 전심, 지속 근데 뭐 아멘 해놓고 근데 뭘 일심하지? 뭐 어디에다 전심을 하지? 뭘 지속하지? 뭡니까? 이겁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답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일심으로, 일심이라는 말은 변하지 말자는 거죠. 율성, 가치를 잊지 말자는 거죠. 은혜의 복음, 전심으로 맞다면 올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실 다 전문인들이 왜 전문인 됩니까? 그 일에 올인해야 되니까. 우리 의대생 나왔는데 의과대학 하면 이제 올인해야 되지. 생명 걸고 올인해. 내 사촌 동생 의대생 보니까 그때 늘 가방에 백 따고 들고 다니고 못 들고 밥 먹다고 그랬어. 야, 이 사람아 밥 먹을 때는 백 따고 좀 치아. 그걸 들고 와서 리포트 쓰고 하더라고. 얼마나 바쁜지 막 밥 먹다고 데려다 그러. 밥 먹는데 뚝따고 들고 와가지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올인해야 돼. 그래야 전문의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이 복음이 이 전도운동에 우리가 대충 감잡아고 하려니까 사실 열매가 없는다고. 제자 안 돼요. 예수님은 결국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상하지. 오히려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전도도 잘하고 잘 데리고 다니는 줄 모르고 제자도 잘 삼는데
이상하게 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전문인들이 제자를 못 써. 공부 많이 할수록 교사도 막 잘하고 교수도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는데 교회에서 전도 잘 못해. 그리고 복음 잘 전하는 걸 잘 못해. 나이 조금 이게 지금 나 지금 내한테는 조금 이게 지금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 공부 별로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쉽게 전도한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성경 66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바로 응답은 바로. 진짜 저는요 바로 응답은.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뭐입니까? 일심전심 지속. 뭘 일심전심 지속하냐? 평생에 가야 될 거. 그래서 이달에는 뭐냐? 이거 지속하면 사실은 이달 메시지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은 로컬 파라 모임입니다. 공동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의료인 모임. 의료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는 로컬 처치고 지금 이렇게 모인 교회는 파라 처치입니다. 근데 파라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교회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까지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교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한다. 이거는 교회입니다. 파라 교회입니다. 파라 처치. 그러니까 여기에 기적의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요게 이달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행복한 전도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 문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 큰 기적이 뭐냐?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전도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전부 전도문이죠.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 다락방도 해야 되고 또 지교회도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들이 다닌 학교의 전도문이 계속 크게 열리겠죠. 그럼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랩런트 지금 처음 온 친구들만 해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여기는 19절에서 30절 이거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 여기는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됐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 의료인들도 사실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평신도 중심.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한 전도 안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번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한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잠깐 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전도 포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이런 랩런트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실까? 이들 속에 어떤 전도문을 예비해 놨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떻게 전도문을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팀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 전도 포럼 그다음에 전문성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선배 후배들이 선후배 간에 이런 전문성
그리고 온단해 주셨던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이달의 말씀이 뭐냐?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번에 우리 의료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번 수련회에 일어날 기적이 뭔가? 내가 가장 행복한 전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안디옥 교회의 기적이, 로마 16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전도 포럼, 그리고 전문성과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 팀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를 팀장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모델. 우리가 뭐 팀장인데 제자의 모델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말씀 주어서 한번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게 하자는 거지. 그러면 내 자신이 제자의 맛을 보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함께 제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해보면 우리가 계속 제자라는 메시지는 받는데 제자의 그림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림이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막연히 I think so 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말씀 중심의 제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1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성경 66권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런 이 말씀 가진 사람들을 두 종류 세웠는데 하나는 사도제자입니다.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누굽니까? 이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사람. 그리고 70인 제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 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동안에 계속 지금 우리가 하는데요. 이 평신도는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훈련을 받았는데 뭐만 없냐? 이름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른 문제도 많지만은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직자들끼리 또 평신도들끼리 뭔가 이렇게 자꾸 갈등이 오는 이유가 이 이름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평신도 제자의 기준은 뭐냐?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되고 이 사람들이 6장 1절에서 7절 중직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버리고도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 이름이 없어요. 70인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로마의 그 카타콤 속에 이름 없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제자의 모델, 제자의 기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 제자의 성경에 있는 그림을 이번 기회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분들은요 성경의 기준을 항상 앞에 내놓고 잘 안 되더라도 또 흉내 내고 한번 따라가고 그리고 나를 적용해보고 또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나가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이지 잘 안 되는
하느냐? 그게 납니다. 훌륭한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웅큼한 생각하면 웅큼한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제자 생각하면 제자입니다.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만 제자 생각하면 응답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간구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자 생각을 하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 근데 뭐 이걸 중보 기도니 먼 기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제자. 누가 그렇게 했냐?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잠자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이 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렇게 팀 구성이 빨리 되면 그 팀장들이 팀원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아침 저녁으로라도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진짜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팀을 딱 묶어주면 우리 항상 또 숙제를 내주면 또 합니다. 근데 숙제를 하면서라도 해야 이게 훈련이 돼요. 나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1974년도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에서 1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해에 그 자리에서 유경수 여사가 그 해에 피격을 당했죠. 8.15. 근데 그때 8.15 그때 그 8.15 때에 그 집회를 했어요. 8월 14, 15, 16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 일주일간 했던 것 같은데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팀원들 중에 나하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시골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이 팀이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팀장이 누구냐? 대학교 3학년 선배였어요. 근데 내가 그 팀장님 하는 걸 보면서 그 순장이라고 그랬죠. CCC 팀장. 순장님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생이면서도 그 목사님 섬기고 장모님 섬기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우리 가정 형편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어디 여행 간다고 거기 갔는데 내가 교회 못 다니도록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피 터지도록 종아리 맞고 몰래 교회 다니고 그럴 때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그 선배님한테 했는데 자기도 그렇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딱 눈을 잠을 잤는데 잠이 깨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정신 부터 풀죠. 내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오천록. 하나도 이름다. 근데 지금은 오천록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 오천록 형제를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식구들 팀원들 와 근데 그때 눈물 나네요. 내가 아버지한테 매 맞고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랩런트로 올라오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들이 시간 내서 조금이라도 기도 수련회 때만이라도 우리가 팀원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그걸 시켜준 사람도 없어요. 이거 평생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걸 제대로 바꿨다. 평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유 목사님 앞에서 다 메시지 하시지. 나 메시지 하지. 목사님들 다 메시지 하지.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포럼 하라면 포럼만 하고 그만두지. 그게 제자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잠깐이라도 그런 제자의 숙제를 내서라도 제자의 본을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지금 팀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라. 우리는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실수 없다. 실패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흉내만 내도 성공합니다. 흉내만 내도 성공합니다. 내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흉내만 내도 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참 우리가 가족은 마음에 두고 자식은 마음에 두고 내가 부부끼리는 서로 마음을 두면서도 내가 내 마음에 진짜 누구를 두고 있느냐. 바울은요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둔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너희 무리를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랑한다 하지 않고 사모한다는 말은 더 깊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과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거는 자꾸 우리 렘넌트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들이 해봐야 된다. 마지막에 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잠깐이라도 진짜 이런 마음을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없어지는 기준입니다.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작하면 언제든지 응답 오는 참 감사하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둥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만 수련회의 기둥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를 남기는 거죠. 수련의 목표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죠.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막 페스티벌하고 막 모여서 교제하고 막 이래도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참 그동안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참 이 전문 분야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전문성 제자죠. 이거는 우리 다시 말하면 전문인들로서 우선 기능에 있어서도 의료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런 분야의 기둥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전문성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평신도 중직자 중심의 이런 전문인들, 그리고 또 해외, 지금 뭐 이번에는 얼마나 해외에서 올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외에 기둥들을 또 찾아 세워야 될 거고, 또 하나 지금 각 또 지역별, 지구별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렘넌트지. 그래서 팀 구성도 요걸 염두하고 전문 분야와 그 다음에 중직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외 팀, 각 지역별, 그리고 올라오는 렘넌트,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둥을 세우면서 지붕은 뭐냐? 전체를 보는 거죠. 청와대는 멀리서 보면 기와만 보이죠. 지붕만 보이죠. 그러나 그 큰 지붕을 버티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기둥들이 박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아이들 그림 그리면 다 기와만 크게 그리지 기와 속에 지붕 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기둥은 잘 못 보죠. 그래서 기둥은 제자요, 지붕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우리 의료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세계 조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도 그 의료인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의료인 RMC가 있다는 깃발만 들어도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의료인 수련회 한다. 이거는 깃발을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오고 또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각 교회 중직자들도 찾아오고 전문인들이 찾아와서 세워지는, 그래서 합쳐서 시스템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조직을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갖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말씀이 신앙인 기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참 행복의 기준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참 행복의 기준. 참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고 불행의 기준이다.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요. 그럼 참 축복의 기준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들은 오히려 불행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 기준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세계복음. 매년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할 방향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 일을 일심, 전심, 지속, 전심은 올인하고 지속할 시스템과 조직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런 비밀 속에 있는 교회의 기적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의료인 수련회가 있다. 그래서 그 의료인 수련회 팀장으로서 역할, 먼저 제자의 모델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팀원들과 랩런트들, 바울처럼 우리가 조금 마음 담고, 이제까지 뭐 내 자식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담았다면, 이번 기간만이라도 진짜 제자 생각하고 제자를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둥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의료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이라도 중심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의료인에게 주신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 현장에 2014년도에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을 통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2014년은 새해 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고 따라갈 말씀 주실 수련회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흩어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의료인 제자 세우는 수련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며 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서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고 응답받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대표적인 제자의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또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는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의료인 공동체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기둥들이 세워지는 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또 전 세계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며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국 세계에 흩어진 의료인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마무리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기둥들이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땅에서 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부산 경남의 의료인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일어날 이번 달의 응답,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21세기 누가들로 부름받은 당신의 귀한 의료인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에서 부산에서 열게 될 의료인 수련회 위에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의료인 제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